요한복음 1장 볼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거기까지만 읽읍시다. 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제가 대강 얘기하더라도 넓고 깊게 이해하시라고 생각합니다. 하도 유명한 말씀이라서. 성경이 다 그렇지만 이건 목적의식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모두. 어떤 기사를 그냥 보도하려고 쓴 것이 아니고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글에 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도 그 로고스가 그 사상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세계에 대해서 그 예수를 전하려니까 가장 적절한 말이 아마 로고스였던 것 같습니다. 이 로고스는 혈압인들의 사상이죠. 그러니까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함축하고 있는 언어가 이 로고스라는 단어입니다. 절대적인 모든 거. 그러니까 신이 절대적이면 신이 로고스고, 말씀이 절대적인 말씀이 로고스고, 로고스라는 속에 모든 절대적인 표현을 다 함축하고 있는 그런 단어죠. 근데 이 단어하고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이걸 연결시켜 가지고 표현을 하냐 하는 그런 고민을 했겠죠. 왜냐하면 무엇을 말해도 이 사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으로 사람은 그 내용을 받아들이게 되거든요. 내가 어떻게 말하더라도 상대방이 받는 쪽이 어떤 개념을 갖고 받냐에 따라서 아주 다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저 방송을 해봐도 여기서는 잘 나오고 있고 그쪽 말도 잘 들리고 있어요. 근데 지금 서울에서는 잘 안 들린단 말입니다. 결국 수신하는 쪽에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리 자기 자신을 표현하더라도 받는 쪽에서 어떤 상태냐에 따라서 굉장히 달라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 우주 안에서 가장 독특한 사람으로 우리의 구세주로 그렇게 표현하냐 하는 문제는 각 문화권에 갈 때마다 고민거리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와서는 하나님 그러면 그냥 쉽게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늘님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기독교가 쉽게 전파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쉽게는 받아들이지만 내용은 전혀 다른 내용이잖아요. 하늘님 하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 하는 거하고는 아주 개념이 다르거든요. 일본에 가면 가미사마, 중국에 가면은 천, 상제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 중국 사람, 아니 인도 사람한테 가면 또 뭐가 되겠습니까? 뭐 무후, 지혜 뭐 이런 거 안 되겠어요. 뭐라고 우리가 말했든지 간에 듣기는 그렇게 듣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압 사람들한테 이제 그리스도를 얘기하려니까 천상 가장 보편적인 단어가 로고스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말을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꼭 같은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꼭 같지 않는데 어쩔 수 없이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건 유태인들이 들으면 뭐 자기들 얘기 같잖아요. 그냥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니까 뭐 자기들 족보 얘기 같고 그렇다고요. 그 얼른 접하기가 쉽긴 한데 내용을 가보면 전혀 다른 판입니다. 이게 그들이 생각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내 세계하고 마태가 이걸 전하려는 세계하고는 아주 다른 세계예요. 어디서 갈라지냐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형제를 낳고까지 가다가 다말에게 와서 갈라져 버리잖아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를 낳고 하고 갈라져 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5 여자가 등장하게 되거든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족보죠. 그 족보가 등장해요. 그리고 그 족보의 마지막에 예수가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시작은 아주 유태인답게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에 가서는 영 다른 사람이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도 역시 그렇습니다. 헬라인들이 들으면 뭐 자기들 말같이 들리는데 뒤로 가면 다른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도 그렇잖아요. 아담의 역사가 쭉 내려가다가 갑자기 아브라함이 부름 받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갈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역사가 지금 성경에 들어온 역사죠. 나머지는 저 바벨론으로 가버렸습니다. 인류의 역사 같은데 다른 역사란 말입니다. 우리 이제 성경을 볼 때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이 구별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어차피 동일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고 같은 문화권에 살고 있고 이러기 때문에 개념이 다 비슷한데 여기서 그것이 전혀 아닌 다른 세계를 지금 우리가 제시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뭐 신학적인 고민들이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뭐 이 문화에 어떻게 전해야 되느냐 뭐 어찌 하는데 문화가 어떻게 바꿔지든지 간에 그리스도는 변치 아니합니다. 왜냐하면 문화하고 관계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 문화하고 관계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브라함 방식으로 그렇게 갈라져 나오고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대로 다말로부터 다른 역사가 시작되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요한복음은 히라빈들의 로고스 사상으로 시작하는데 뒤로 가보면 전혀 로고스가 아닌 다른 한 사람이 제시됩니다. 로고스 안에는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절대적인 것이 다 거기 포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근데 예수는 어떻게 그렇게 됩니까? 안 되잖아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영 다른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도 왜 이것이 복음이라 하냐면 문화나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그 세계하고 다른 것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거기서 해결하지 못한 다른 세계인데 그 다른 세계를 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냐면 그것도 아니고요. 아주 노선이 다르단 말입니다. 노선이 아주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어디를 좀 고쳐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닙니다. 뭐가 좀 틀렸으니까 좀 고치면 된다 이런 문제가 전혀 아니고 길이 완전히 다른 길이란 말입니다. 대전에 오면은 호남선과 경부선이 딱 갈라지잖아요. 그러면 분위기가 딱 바꿔집니다. 호남선 타면요 전라도 사투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대전까지 참고 있다가요. 근데 경부선을 타면 경상도 사투리가 막 터져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전까지는 서로 지방색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아주 점잖게 서울말 쓰고 있어요. 근데 대전을 갈라지면 아주 완전히 말이 달라졌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은 사람 하는 일하고는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예, 비슷한 것 같은데 아주 완전히 다릅니다.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주 다른 일입니다. 네. 창세기 2장에서 이미 그 노선이 갈라져 있잖아요. 생명나무의 노선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노선이 갈라져 있습니다. 예, 그건 두 노선입니다. 노선이.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간 인류의 길이 딱 정해져 있고, 예, 생명나무의 길은 또 따로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풀을 뜯어먹는 소하고 뼈다귀를 먹고 사는 개하고는 전혀 다른 음식을 먹고 살기 때문에 음식 때문에 분쟁이 일어날 일이 전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염소하고 소는 혹시 분쟁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개하고 소는 전혀 분쟁이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예, 우리도 세상 사람이 먹는 양식과 우리가 먹는 양식이 다르다면 전혀 그 문제로 분쟁이 일어날 일은 없단 말이에요. 예, 길이 다르니까요. 공산 치하에 있는 기독교인도 있고 자본주의 치하에 있는 기독교인도 있고 이렇습니다. 겉으로 당하는 입장은 아주 다르죠. 예, 한쪽에서는 정신병자 취급을 받고 있고, 예, 한쪽에서는 성자 취급을 받고 있고, 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서로 다르냐면 그렇지 않고 같은데, 예, 상대가 다를 뿐이지 그리스도는 여전히 동일하신 분입니다.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그러니까 힐랍이 지배하던 그 시대나 지금이나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도 결국 이 힐랍의 로고스 사상, 예, 그 영향 굉장히 많이 받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선과 악의 사상, 예, 아주 굉장히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신학도 그 순수해지게 되는 어려운 거죠. 예. 왜냐하면 그 신학이란 결국 이제 지식이니까요. 그 지식을 지배하고 있는 그 사상이 있잖아요. 예, 그 범위를 벗어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이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듣는 거하고 힐랍 사람이 듣는 거는 아주 또 딴판이에요. 이게. 힐랍 사람은 선과 악, 진실과 거짓, 아주 이것을 명백하게 가르는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 관념 속에서 기독교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디 가는지 지금 그 문제로 싸우는 거잖아요. 예, 악과 싸운다. 선봉에 서서 싸워요. 기독교가. 그 사실은 기독교가 악과 싸우려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 문화 때문에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예. 기독교가 어떤 정권하고 싸우려고 있는 것도 아니고 악을 물리치려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예. 선악이 지배하는 그 세계하고 지금 그리스도와 있는 세계하고 전혀 다른 세계란 말입니다. 예.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있는 악을 제거하려고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건 아닙니다. 그게 뭐 좋다는 얘기 아니고 안 좋은 거지만 그리스도하고 관계된 건 아니란 말입니다. 그분이 그것 때문에 오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요즘에 우리나라에서 기독교인들이 대부분 얘기를 해보면은 그 선과 악의 문제 때문에 상당히 그 서로 오해를 하고 충돌을 일으키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예. 그래서 교회가 뭐 하고 있냐? 뭐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그럼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이런 문제에 부딪히거든요. 교회는 뭐 하는 거냐?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교회는 뭐 하고 있는 거냐? 그 교회의 사명이 그러면 세상을 어떻게 좀 바꾸자는 것인가? 그것도 아니란 말입니다.
복음은 이 세상의 어떤 것을 개선시키자는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인간에 대한 대책이기 때문에 어떤 다른 나라를 가져온 것이지, 있는 남의 나라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려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엄격하게 말하면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가지고 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와야 이 나라의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관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속에서 이 나라를 개선시킬 방법은 없습니다. 다른 나라가 와야 해결된단 말이에요. 우리 도시마다 종말 처리장이 있습니다. 오만 더러운 물이 전부 이제 한 곳에 모아가지고 처리를 해서 이제 깨끗한 물로 만들고 이렇게 하는데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게 꼭 원래 물처럼 좋아지는가? 그건 잘 모를 일입니다만, 어려운 일입니다. 원천에서 다른 물이 내려오면 아주 쉽거든요. 원천에 다른 물만 내려와보면 아주 간단해요. 종말 처리장 할 것도 없어요. 근데 그게 안 오기 때문에 이제 종말 처리장을 만드는 거죠. 일본에 가보니까 뭐 보통 조그마한 빌딩도요, 그 세면 하는데 가보면요, 전부 그 물이 재처리한 물들입니다. 그냥 수돗물이 아니고요. 후쿠오카에 여러 번 가봤는데 가보니까 그래요. 재처리소라고 써 있어요, 그냥. 그래야 그 사람도 물 문제가 심각한 거죠, 아마. 우리는 아직은 재처리한 물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재처리한 물을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인류가 점점 더 나쁜 물을 많이 내놓으면 물이 모자라면 그렇게 되겠지. 우리나라는 물이 굉장히 풍족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습니다. 복음은 새로운 물을 공급하자는 것이지 재처리수를 쓰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재처리해서 쓸 수 없습니다. 생명은 더군다나 그렇잖아요. 물은 재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개를 소로 바꾸겠습니까? 소를 개로 바꾸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공급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볼 때 저렇게 해갖고 뭐가 되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많은 사람이 가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저렇게 하고 되겠냐가 아니고, 물이 다르니까, 물길이 다르니까 되든지 안 되든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되든지 안 되든지 간에 그 물은 그 물이고 저 물은 저 물이고 그런 것이 뭐 안 되면 바꾸고 이럴 수가 도저히 없는 길이거든요.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이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이 로고스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히라빈들 들으면 우리가 알던 로고스보다 이렇게 생각 안 하겠습니까? 근데 예수는 로고스가 아닙니다. 로고스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실망했던 모든 사람, 지금도 물론 그렇지만 그 절대적인 모든 개념을 그 포괄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로고스인 줄로 알고 있다가 그렇지 않으면 실망할 거 아닙니까? 교회 와가지고요, 별것을 다 요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별것에 다 걸린 사람도 있고요. 이건 이제 복음이 아직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주 묘하게 이것을 맞춰놨어요. 요한이 그 로고스하고 그리스도를 아주 묘하게 조화를 시켜서 이렇게 말을 해놨습니다. 그 얼른 생각하면 우리도 복음을 전할 때 이렇게 전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하기가 쉽잖아요. 이렇게 전하기는 어렵습니다. 어렵고
예, 요한이 이렇게 써놓다고 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지지 않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너무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것이. 예, 예. 염소를 소라하고 소를 염소라고 이거 뒤바꿔 놔두면 말입니다. 풀먹는데 보면 비슷할지 모르지만 아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아요. 예, 이건 지금 서두의 말을 하느라고 지금 이거 하는데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 없이는 된 것이 없느라. 히라빈들은 이 말을 들으면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겠죠. 예, 로고스가 자기들에게는 그런 개념이니까. 근데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또 아니란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알기가 참 어려워요. 예,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 하면은 우리는 그냥 하늘님, 뭐 상제, 가미사마, 동양 사람들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그런데 십계명 맨 처음에 보면 그러잖아요.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내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나를 위해서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아라.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 사람들의 신관하고는 아주 다른 신관이죠. 히라빈들이 생각하는 신이란 건 추상적입니다. 그런데 유태인들은 추상적인 신이 없어요. 추상적인 신이 없습니다. 아주 경험적이고 역사적인 그런 신관이지 히라빈들처럼 생각 속에서 신을 만들어낸 사람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이끌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역사적이잖아요. 분명히 역사적이고 또 역사적인 것이 체험된 거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와서 이거 체험이 안 되면 우리는 십계명에 있는 첫째 계명을 모르는 셈이 되는 거예요. 역사적이라고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 신학에서 역사적이라는 말을 하고 뭐 역사신학 이런 얘기 하지만 나한테 체험이 안 되면 역시 또 그것이 실감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애굽에서 이끌어 나온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게도 홍해를 건너는 경험이 있어야 되고 내게도 광야를 거쳐간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요. 어떤 모양으로든지 모양은 다르지만은 그런 경험이 있어야 그 첫째 계명에 우리가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는 추상적인 인물이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잖아요. 역사적인 인물인데 우리가 그분을 체험하지 못하니까 딴 길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래 심지어는 지금 한쪽에서는요 예수는 역사적인 인물인지 아닌지 모른다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 경험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 대한 체험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신화적인 인물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신화적인 인물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 역사적인 인물을 우리가 전하는데 단순히 역사적인 인물을 전하는 게 아니고 역사적인 인물이 내 안에 와서 체험된 사람을 전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이 체험된 사람은 영원히 똑같아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똑같습니다. 역사적인 사람은 한번 지나갔으니까 끝이라 할 수 있지만 체험된 사람은 똑같이요. 언제든지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을 전한다는 말은 같은 성경을 전한다는 뜻이 아니고 같은 지식을 전한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은 체험 안에서 공감하는 그런 예수를 전한다는 뜻입니다. 오늘이나 어제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제가 생각해보면 옛날에도 분명히 예수를 전한다고 했어요. 설교도 많이 하고 했는데 그때는 나는 그냥 지식을 전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분에 대한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체험을 좀 해보려고 애를 썼어요. 왜냐하면 소위 체험적 신앙이라는 사람들, 방언도 하고 막 이런 거 하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아마 예수를 체험해서 저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걸 찾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나는 도저히 그 체험이 안 돼. 아마 그 방언하고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내 생각에 그것이 예수 체험이라고 믿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예수 체험이라고 믿어지니까 밤을 새워서 못 알아듣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셨는가 모르겠는데요. 방언하는 사람 보면요, 예배당에 와서 밤새도록 기도를 해요. 한 소리 또 하고 한 소리 또 하고 계속 똑같은 소리 하는데요. 근데 막 황홀해 갖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예수를 체험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근데 그거 예수 체험이 아니란 말입니다. 어떤 것인지 모르지만 다른 거거든요. 다른 종류의 어떤 거예요. 은사인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다른 종류지 그 예수가 아니잖아요. 예수의 삶을, 그의 생명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예수 체험이지, 우리가 방언한다 해서 예수 체험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역사적인 예수를 우리가 체험적으로 전하는 것이잖아요. 그렇게 안 되면 그냥 어떤 지식에 불과합니다. 내가 이걸 알고 난 후부터는요, 내가 모르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래서 내가 체험적으로 모르는 얘기는 안 했어요. 성경에 아무리 있더라도 안 했어요. 성경에 있더라도 안 했다고 해서 우리가 죄질 건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근데 성경에 있다고 해서 전한 건 잘못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있기 때문에 난 전한다, 이래갖고는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는 말도 있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이것하고 저것하고 다 했는데 막상 주님은 난 너를 도무지 모르겠다, 이렇게 한다는 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우리가 몰라서 안 한 것은 문제가 안 돼요. 몰라서 안 한 것은. 근데 모르면서 한 것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면서는 절대로 말할 일이 아닙니다. 내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모르는 건 말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라도 확실히 알면요, 아무리 그 말을 해도 내가 거리끼지 않아요. 근데 모르는 것은요, 말하면 할수록 자기가 옹색해지게 됩니다. 남도 곤란하게 만들고 자기도 곤란해지고 그렇게 되거든요. 성경이라면 무조건 성경을 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큰 착각이라고 생각해요. 한때 저도 그런 생각 한때가 있었어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는데 성경만 읽고 들어간대요. 야, 그거 진짜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그거 진짜겠네. 성경만 읽고 들어가니까 인간의 소리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직접 실행은 못 해봤지만 속으로 생각할 때는 야, 그게 진실하겠다, 이런 생각을 한때가 있었다. 그래서 설교 시험을 보는데요, 한번 그 선생님이 안 계셨을 때도 참 천만다행인 것 같아. 성경 구절을 연속해서 찾아가지고 그래 그냥 얘기를 했어요. 나는 야, 이렇게 하면 성경대로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만일 그 목사님이 들었더라면 큰일 날 뻔했어요. 마침 그날 안 오셔가지고 내가 회초리를 안 맞았죠.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안다 해도 될 일도 아니고 성경대로만 하면 된다는 것도 아니고요. 이건 내가 아는 것을 말해야 된단 말입니다. 예수님도 말하잖아요. 우리는 아는 걸 말하고 너희는 모르는 걸 말한다 그래요. 아는 것이 뭐고 모르는 것이 뭡니까? 저는 그런 걸 몰랐어요. 안다는 것과 모른다는 게 뭐가 틀린가? 우리는 아는 걸 말하고 너희는 모르는 걸 말한대요. 유태인들 보고 하는 말이.
그 사람들은 지식만 얘기한다 그 말이죠. 역사, 지식, 뭐 성경 이런 것만 얘기한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는 걸 말하고, 이 말은 하나라도 내가 그것이 체험이 있으면 아는 거잖아요. 사람이 참 그 머리도 좋고 지혜롭고 이런 것 같은데요, 안 되는 게 있더라고요. 경험 안 해보면 모르는 게 있어요. 전혀 모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게 있어요. 내가 처음에 미국 가가지고 그 신기한 과일을 먹어봤잖아요. 망고라는 과일을 먹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맛이 참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망고 얘기를 했어요. 아무도 알아듣는 사람이 없어요. 안 먹어봐가지고. 여러 가지 방면으로 설명을 해봤습니다. 뭐 복숭아 같다고 설명을 해도 시원치 않고, 사과 같다고 해도 시원치 않고, 이게 하긴 그렇지만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 맛은 이렇고 하더라고 설명을 했어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인간이란 게 뭐 안다는 게 별거 아니네. 다 멋있어 좀 보고, 예? 했기 때문에 좀 아는 거지. 뭐 안 보고 아는 건 아니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지도 않고 안다는 생각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건 망고 하나도 말입니다. 안 보고 안 먹어보고는 아무리 설명해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생전 안 먹어본 과일 설명하면 알 수 있습니까? 예, 하물며 하나님에 관한 얘기를 말입니다. 우리가 경험 안 해보고 어떻게 아냔 말입니다. 다 자기대로 가지고 있는 관념을 가지고 경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 이러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를 제게다. 그럼 각자 자기대로 생각하는 거죠. 예. 태초에 로고스가 있었다. 그럼 히랍 사람들은 그냥 자기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또 하나님의 일은 감춰져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일부러 감춰놓은 게 아닌데요. 그 길이 다르니까 감춰져 있는 셈이 되는 거예요. 예. 경부선을 타고 가면서 호남선 사정은 모르잖아요. 예. 내가 안 봤으니까 모르죠. 만원 된 기차를 타보니까요, 그 빈자리 찾아서 앉는 게 있어요. 앉는데 호남선하고 경부선하고는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내가 말하기 어려운데 말하기 않기로 하고, 완전히 분위기가 다릅니다. 그 빈자리 찾는 방법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이야, 이거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여러분 한번 타보시면 알 수 있네. 그냥 말하긴 좀 곤란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은요, 이 관념이 자기들의 관념이 있거든요. 그 관념을 가지고 듣는다고요. 뭘 듣더라도 거기다 받아들여요. 거지가 밥을 얻어 먹더라도 자기 깡통에다 받아 먹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깡통이 없으면 못 받아 먹어요. 이 성경을 쓰신 분들은 다른 세계를 봤단 말입니다. 예, 다른 사람을 봤어. 예, 그 다른 어떤 사람을 봤어. 그 다른 길을 봤어. 야, 이거 길이구나.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지금 전하는 겁니다. 야, 우리도 그걸 봐야 우리가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거 다른 길이 있구나. 이 길로 아니고 다른 길이 있구나. 예. 이번에 교회에서 그런 얘기 했는데요. 뭐 종교단체에서 경영하는 병원에 갔습니다. 대합실에서 기다리는 동안에 옆에 그 수녀님들이 한 몇 분 와서 앉더라고요. 나이가 많은 분들이라. 그래서 옳지 됐다. 야, 이 얘기를 좀 해봐야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옆에서 어떤 젊은 자가 얼마나 시끄럽게 떠드는지 그 시간을 놓쳐볼 만한데요. 무슨 얘기 하려고 했냐면 이거예요.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이렇게 시작하려고 했어요.
아이고, 수녀 되시느라고 얼마나 수고를 하셨습니까? 그 쉬운 일 아닙니다. 예, 수녀 되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평생 수녀로 산다는 것도 쉬운 일 아니고요. 들어갈 때부터 철저히 검사라고 들어갑니다. 예. 남자를 아는 여자는 수녀가 될 수가 없어요. 예. 그리고 평생을 동정으로 살면서 그 수도 생활 자체도 굉장히 힘든 생활인가 보더라고요. 우리 교회 청년 하나가 자기 부모님이 그 개토릭 순교자예요. 개토릭에 대해서 항상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죠. 교회를 조금 나오다가 어느 날 가니까 그 수사가 되려고 수도원에 들어가려고 한다고 그래요. 아이고, 이건 말릴 수도 없고 자기 가문이 또 그렇고 이러니까요. 그 뭐 잘 가 있어 봐라 했는데 얼마나 있다가 되돌아왔어. 예. 그 왜 돌아왔냐 그러니까 쫓겨났습니다. 철저히 감독을 하는가 보더라고요. 뒤에서 다 조사를 해요. 이렇게 생활이 어떤가, 행동이 어떤가 이런 걸 다 조사를 합니다. 다 면밀히 조사한 끝에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수사가 되기 어렵다. 그러니까 나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알 수 없이 도로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지금 우리 교회 와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못 간 사람이 온 거지. 나도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서 난 자격이 없어 신분은 못 되고 이 개신교 목사입니다 이렇게 말하려고 그래서 뒤로 하라. 근데 참 보니 너무너무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랬어요. 그럼 뭐라고 답이 나올 것인지 예상 답이 생각이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다음에 얘기하려고 그랬고 직행하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직행로가 하나 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못하고 와가지고 지영이니까 아쉽더라고요. 다음에 그런 기회 만나면 꼭 한번 해야지. 복음은 직행로 아닙니까? 직행로. 그분들이 얼마나 그 노력을 하는지 모릅니다. 매일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밖에 나가 일하고요. 노는 게 아닙니다. 노는 데가 아닙니다. 예. 우리 지금 대구에도 베네딕토 스토어이라고요. 근데 거기 한 번 들어가면 못 나온단 말이 있더라고요. 예. 내가 안에는 농장이랑 다 있어요. 다 자급자족합니다. 농사 짓고 다 일을 하면서 살아요. 예. 낮에는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각자 맡은 분야에서 일하고 이런 데도 있고요. 아니고 평생 못 나온 데도 있고 그렇다고 그래요. 쉬운 일이 도저히 아니죠. 왜냐하면 하늘나라에 가는 일이 쉽냐 이거죠. 그러니까 예. 천국에 가려면 이 정도 갖고는 되겠냐 이거죠. 예. 철로 역정을 읽어보셨죠.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가는 길이. 예. 굽이굽이 갈 때마다 다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경기처럼. 그걸 다 통과해야 천상문에 도달하는 겁니다. 예. 거의 중세 기독교의 그 실상을 쓰는 소설이지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걸 벗어나서 천국에 가는 길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천국에 가는 길은 험하단 말입니다. 굉장히 험해. 왜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나왔으니까 당연히 그러겠죠. 가시덤 부리고 길이 안 그렇겠습니까? 예. 근데 복음은 뭔가? 복음은 공중에서 날아온 돌이라니까요. 예. 네. 흰 돌이에요, 흰 돌. 딱 하나 때리니까 그만 신상이 무너져 버리는 그런 돌이잖아요. 예. 직항로. 바로 가는 거. 바로. 예. 예수 바로 만나는 거. 예. 이게 복음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예수와 연합이 되면 인생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죠. 다 해결돼요. 일일이 우리가 인생 문제 해결하러 다니면 끝이 없어요. 신방 다니면요.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와야 돼. 신방을 와야 돼. 근데 나도 신방을 해봤지만요. 가서 뭐 별로 특별히 할 말도 없어요. 의례적으로 한 번씩 가야 되는 거예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안 오면 또 삐져가지고 안 돼. 이러니까 안 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우리나라는 아직도 지금 그런 게 많잖아요. 아마 서양 사람들은 아예 그런 게 없을 거라. 왜냐면 다 전화해야 되고 간다고 예약해야 되고 이런 문화니까 없는데 우리는 뭐 그런 것이 아니니까 언제라도 뭐 찾아갈 수 있잖아요. 와, 요즘에 그 교역자들이요. 초급으로 나오면 큰 교회 가면 그 신방하느라고 너무너무 힘들대요. 몇 가정씩을 맡아 있어가지고 그 가정을 계속 신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역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해요. 예, 인구 100명이면 교역자가 뭐 하나 꼭 있어야 한다 이런 게 있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어야죠. 굉장히 그 사람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안 해도 될 때다가 에너지를 다 소비하고 진짜로 가질 때는 에너지 소비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예, 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노선을 잘 잡으면 성경도 딱 노선별로 보이잖아요. 이렇게 어디로 가고 있구나. 아, 이게 지금 어디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예. 그거 아니면요. 어디로 가는지는 모르고 일생을 헤맬 수 있습니다. 성경 속에서요. 예. 이 속에 있는 모든 길을 언제 다 가보겠어요? 수많은 방법을 언제 다 해보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이 급한 시대에 이제는 복음이 좀 이렇게 분명해져서 길이 좀 밝혀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소원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헤매고 철로 역정으로 헤매고 다닐 것이 아니고 쉽고도 간단한 길로 그리고 온 인류가 포함될 수 있는 길로 하나님 그의 소원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길은 참 고상하고 좋은 길도 있어요. 근데 그건 아무나 갈 수가 없어요. 아무나 갈 수. 수녀 생활을 해서 만일에 참 천성에 이른다면 참 뭐 환영할 일이겠지만 그건 아무나 갈 수가 없잖아요. 나 같은 사람은 더구나 뭐 그렇게 못할 거니까 환영한다 하더라도 슬픈 일이죠. 뭐. 한두 사람 가는 거 보고 참 부럽다. 그러고 우리는 끝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럴 사람이 더 많다고요. 가는 사람보다 못 가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원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자꾸 우리가 말씀을 전할 때마다 쉽게 모든 사람이 쉽게 참여할 수 있도록 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특정한 사람만 되고 안 된 사람 안 되는 이런 게 복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이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게 복음이 아니겠나 싶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로고스 세계에 어떻게 하면 예수를 전할까 하고 지금 요한복음을 쓴 것 같습니다. 근데 마지막에는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보고 막 화려하게 생각했던 사람은 당연히 실망 안 하겠어요. 여러분 미리 다 알고 계시니까 이런 말 하지 않으면 초장부터 이래 되면 되겠어요. 근데 그 마지막 만난 예수가 우리한테 참 좋다면 죽은 사람이 마지막 알약 하나로 살아난 무협지와 같은 거 아니겠어요? 무협지 같은 거 읽어보면 그런 게 있잖아요. 죽었던 사람이 알약 하나 먹으니까 딱 살아나는 거. 이렇게도 쉽고 단순한 걸 가지고 왜 그렇게 헤맸는지 모르겠어요. 예수만 만나면 되는 건데 그냥 왜 그렇게 어려웠는지 모르겠어요. 어디에 뭐 속은 거 아니겠습니까? 또 우리가 잘못한 것도 잘못했고요. 길을 잘못 들었고. 그러니까 아무리 가도 그 길에는 답이 없는 길을 찾았단 말이에요.
왔지만 사람들이 거절했대요. 빛이 어둠에 비치되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대요. 예,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이분을 영접하게 됐으니까 이것이 축복이죠. 예, 참 빛으로 오신 분. 빛이 오면 모든 어둠이 사라지니까. 문제 됐던 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빛이 없을 때 문제 됐던 게 빛이 오면 문제가 저절로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예. 조목조목 하나하나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빛이 없을 때하고 있을 때를 비교하면 조목조목 하나씩 해결되는 게 아니고 그냥 포괄적으로 다 해결되는 거예요. 예. 언제 문제가 있었던가 이렇게 해결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인류에도 그런 날이 와서 예, 우리가 공중으로 주님을 영접하러 간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예. 그 요한복음을 예, 차근차근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해보십시다. 예, 여러 번 했는데요. 또 해도 늘 미진한 점이 있고 늘 그래요. 시간만 있다면 계속 하겠는데 예, 시간이 없어서 예, 계속 못한 게 좀 아쉬워요. 예. 옛날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처음에 말씀이 이렇게 알아질 때 사도 바울의 말씀이 알아지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와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이렇게 해서 한참 동안 했는데요. 그 다음에 우리 여기 주암산 기도원에서 할 때인데 처음으로 요한복음을 가지고 그 집회를 할 때가 한번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해보니까 그전에는 이거 복음서 읽으면요 별 재미가 없어. 그냥 뭐 시시한 얘기만 있고 뭐 이런데 별 재미가 없어. 근데 바울 서신에서 그 뭔가 빛을 봤는지 요한복음을 들어오니까요. 이야 이거 완전히 세계가 다르네 이런 경험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강가에서 사금을 채취한 사람들 있잖아요. 모래 속에 있는 금을 채취한 사람도 있는데요. 그게 모래 한 가마니를 가지고 골라내서 금을 몇 개나 얻을 것인지 1g 얻을 것인지 10g 얻을 것인지 모르잖아요. 근데 어떤 때 가니까 모래 한 가마니에서 금이 한 대가 나왔다. 그럼 대박이 터진 거 아닙니까? 그때 저는 그런 경험을 했어요. 이야, 이 복음서가 시시하더니 말이지. 이제 보니까 이게 금이 더 많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순전히 예수에 관한 얘기인데요. 복음서는. 거기 뭐가 있더라니까요. 예. 거가 아주 깊은 게 들어있어요. 예. 단순한 역사도 아니고, 뭐, 이 스토리도 아니고, 얘기도 아니고, 거기 뭐 깊은 게 들어있더라고요. 우리 시간 있는 대로, 한번 같이 이렇게 연구하고 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많이 읽고 오세요. 다른 걸 때는. 그러면, 그냥 한번 얘기하다 보면 뭐 알아지지 않겠어요? 그냥 한꺼번에 다 몰라요. 예. 다음에 또 봐야 되고, 다음에 또 봐야 되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할 생각 하지 말고, 뭐. 대강 알면 되고, 또 그 다음에 또 대강 알면 되고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전날이라 이렇게, 예, 두서없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다 잘 아시니까 잘 골라서, 예, 식사하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